자,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5, 16 두 절을 보겠습니다. 980쪽, 구약성경 980쪽, 이사야 11장 15, 16절. 제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만류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이제 1월 13일이군요. 1월 13일이니까 1월 20일이네. 참 날짜를 잘못 봤네. 1월 20일인데 지금 2019년 들어서 벌써 20일이 됐다는 얘기죠. 19일이 지나고 20날째 맞이했어요. 세월이 참 유수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인생은 한 번 오고 또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세월의 시간이 연속이 되죠.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세월의 다 주역들이죠. 다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 그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게 상당한 인간에게 있어서만 있는 귀한 존재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바로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정신사상을 하나님의 정신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독교인, 그렇죠.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불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독교인 하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빛난 역사를 이룬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데올로기예요. 이념이에요. 사상을 어떤 사상으로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작지만 가장 큰 빛난 역사를 이룬 것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세계를 다 아우르는 문화국으로 융성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인용한 이사야 11장 15,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면면들을 살펴보고자 해요. 자, 우리나라도 현재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좀 오늘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진 입장을. 우리가 지금 그 해방이 된 지가 1945년이죠.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해서 건국이 된 것이 48년이에요. 그래서
2019년이니까 올해가 만 70년이죠. 70주년이 되는 해죠. 이 70주년이 되는 해를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선정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5, 16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이 해방 후 건국해서 70년인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지금 1919년을 건국으로 봐서 지금 건국 100주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학적으로 공인된 그런 논리로 따지면 1919년은 우리가 건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3대 요소를 볼 것 같으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지만은 사실 그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성에서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창립된 한성 임시정부가 주체예요. 그런데 이 주체 임시정부의 당사자들조차도 이것은 건국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또 건국을 하려면 자기네들 스스로 국가라고 자기네들이 말한다고 해서 국제법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면들을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미숙한 지금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자,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초석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부터 지금까지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잖아요. 그런 연후에 우리는 사실 허업할 바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금 이와 같이 기적적인 발전을 이어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본보기잖아요. 우리나라 이 자체에서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있을 뿐이에요. 세계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도 벤치마킹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든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 인용된 이사야 11장 15, 16절을 통해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조건. 출애굽의 조건. 어떠한 여건이 갖춰져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재건되죠. 그래서 다른 뜻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적, 내적. 외적인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면.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앙적인 면이에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외적인 정치면으로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적인 신앙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내용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애굽을 탈출한다, 애굽을 벗어난다, 출애굽이다 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성경과 신학에서 본 입장과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찾고 그것을 알고자 했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는 역사로만 증거된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어느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만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70일에라는 틀 안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다 66권 중에서 다니엘서 한 권을 뺀 나머지 65권은 다 영적인 세상들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서도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이 같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은 70일에가 세상에 돌아가는 네 바람, 네 짐승의, 네 바람의 역사들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풀어낸 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을 본 것이죠. 그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지금 먼저 출애굽을 살펴보면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애굽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430여 년이 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아는데 이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지금 이런 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애굽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애굽의 정의. 애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애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인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그 어원의 근거를 따져가면은 추르에서 나왔는데 이 추르가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추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도 방어적인 요새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방어적인 요새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이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가 이 말씀에서 그 애굽이라는 단어가 방어적인 그 요새라는 그런 그 면으로 놓고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이사야 11장을 보잖아요. 이사야 11장을 보는데 이사야 20 몇 장인가 있을까?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있나? 하여튼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그 경계를 더하여
홀로 집을 짓고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자기 처 이세벨을 통해서 자기가 그 왕이 갖고 싶어하는 그 포도원을 갖은 술수를 써가지고 포도원을 그 차지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전체주의 사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이 그 히브리어는 애굽이라는 것이 미츠라임인데 그 어원을 쭉 근거를 주자면 추우르인데 추우르는 방어적인 요새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두어져 있어요? 이 애굽은 실제로는 방어적인 그 요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각종 군사 무기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다면 옛날에는 실제 그 어떤 장애물을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토성을 쌓아 올리거나 이러한 방어적인 성이 군사 무기였잖아요. 방어벽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토성 같은 것. 토성으로 둘러싸인 것. 이게 지금 애굽이에요. 그럼 이 토성이 이게 토성이 흙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응? 흙 위에 흙으로 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토성이. 그럼 이 성경에도 토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이라고 얘기해요, 토성이. 근데 인간들이 그냥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토성이 돼요? 물론 이것도 군사적인 거로 보면 하나의 성이 되겠죠. 군사적인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으로 무장된 거예요. 이념적으로. 뭐야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이 토성이 된 거예요. 신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애굽 토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죠.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죠. 그들이 예수에게로 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토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토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갇힌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게 뭐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1시간 더 해야 되는, 신약의 이것을 못했으니까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애굽은 토성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 토성이라는 게 실제 어떤 흙으로 성벽을 쌓은 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무장된 것, 즉 신학이에요. 신학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예수님이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도 말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토성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 2000년 전 그 유대 땅을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였대요. 60%. 이스라엘 백성들이 60%가 바리새인들이었대요. 나머지는 SNF나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성경에는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왔죠. 근데 신학에서 배우면 대체적으로 SNF까지 배워요. 그 이상은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네. 그때 당시 살아보지 않았고 나도 신학할 때 더 이상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하튼 성경에 나온 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사전에 이런 데 보면 SNF파도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는 사두개파대로, SNF는 SNF파대로 자기네들이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성벽을.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들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가 아니라 자기네들 교훈으로 뭉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투를 더하고, 땅을 넓혀서 홀로 독식하려고 하는 자. 이게 앞에 얘기한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혼자 차지하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 속담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통째로 다 먹으려는 거. 지금 어느 그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을 통째로 알 먹고 꼭 먹으려다 지금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하면 역사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역사적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만을 애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그동안 하루만 수없이 얘기했어요. 애굽이 뭐다 하는 걸. 그런데 아직도 못 들어요. 아직도 귀가 할려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학의 성을 쌓아놨잖아요. 그 신학의 성에서 떠나가면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너 나한테서 떠나가면 너 저주받아서 죽어.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그 목사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젊은 때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다고요. 너 나가면 저주받아도 되죠. 성경에 보면 혀가 썩는다든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도 성경 모르고 성경을 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목사라는 놈도 모르니까 목사의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주장하면 이기는 거야, 그냥.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냐? 그래도 성경에 써져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양반이야. 어? 지금도 서울의 어느 교회는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면, 이거 보면 이 암이 있어? 본문에 암이 있냐고. 자, 그럼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영어로라도 암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나와 있어? 자, 이와 같이 해서 자기네들 그 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그 상태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성.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이런 견고한 성이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라고. 내가 검을 주러 왔지, 내 손에 내 검을 쥐어 주러 왔다가 아니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지.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가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예요.
억지로 지어졌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가 뭔데? 자유의지가 뭔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자유예요. 각 개개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는, 애굽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인데 이 어원을 쫓아가면은 맨 시작의 근원이 뭐냐면 추르라는 말인데 추르가 바로 성벽이에요. 포위하다, 에워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추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에워싸고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자유가 억압되고 속박된 거예요. 속박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속박된 거.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포위됐다는 뜻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위됐다. 그래서 성벽이라고 표현한 거야, 성벽.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기독교인들이 성벽이 쌓여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학이다. 이것이 토성이다. 토성이라는 건 사람의 학문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토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학문이에요. 신학이.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을 성경으로 족해요. 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그럼? 신학을 벗어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는. 그렇죠? 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토성을 무너뜨리는 게 출애굽이에요. 토성으로 묶여져 있어서 토성으로 쌓여져 있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 토성이 무너져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나갈 수 있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인용한 이사야 11장 15절 말씀은 해고를 말리우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해고가 뭐가 있어요? 뭐가 해고예요? 해고. 해고라는 것이 뭐냐면 바다와 같은 노도와 같은 말씀이 해고예요. 이것은 강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강물? 나일강, 나하르. 여기 뭐 유브라데 나왔죠.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유브라데 나왔죠. 이게 나일강이에요. 우리 지금도 저 중학교에서 근대 중동 문명을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지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2학년쯤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근대사로 배웠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는 게 이 나일강 지역이에요. 그게 나하르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말리우고 이런 뜻이 바로 해고 유브라데강을 말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물이 뭐였죠?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이럴 때는 물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가
자신을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라고 얘기했죠. 생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물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해골을 말린다는 얘기예요. 나일강의 해골을 말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나일강, 애굽이 뭐라고 했죠? 애굽강이 뭐예요? 여기 지금 애굽의 해골이잖아요. 그럼 애굽강의 물을 말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브라데거든요.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신학의 이론을 말린다는 뜻이에요. 즉 신학의 이론이 자기 안에서 싹 말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들어가요. 자, 나라는 사람을 그릇으로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근데 찰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상한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붓고자 해도 상한까지 찼는데 불 수 있어 없어? 못 붙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을 당연히 말려야 되겠잖아요. 쏟아내버리는데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물을 붓잖아요. 생수를 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애굽 해골을 말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일강의 나일강의 물을 말린다는 뜻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방금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왜 발달했어요? 그 강물이 흐르면서 삼각지대가 형성되어 삼각지대 거기에 기름져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겠죠? 세상에 의리할 게 없어져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애굽 해고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먹거리가 끊어져야 먹을 것으로 살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나하루로 갔잖아요. 나하루로. 애굽강으로 갔잖아요. 그럼 애굽강으로 간 그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을 다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15장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애굽강 나를 해골을 말리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이 어떤 그 내막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배경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존재할 때 사역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에 이사야 41장인가 41장인가 44장에 가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레스를 예언해요. 고레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예언을 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느 때 왔죠? 실제로 이 고레스가 어느 때 왔죠? 이거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보면 그 페르시아 그 왕국 그 유인물 드렸죠?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이사야 11장 15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손을 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국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라는 그 아수르가 나와요. 이 아수르가 어디예요?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해서 혼혈 정책을 썼던 그 시대가 바로 아수르 왕 시대예요. 아수르 시대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즉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형제 취급을 안 했어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그 히브리 혈통이지만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지 않냐. 아수르에 가서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가서 살고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와서 살고 이미 혼혈 정책을 해서 너희들 피가 섞이지 않냐.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단군 백의 민족이야. 순수 혈통이야. 그렇지 아니죠. 실제로는요. 그와 같이 서로 상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인가 41장에 가면은 바로 고레스가 등장해요. 그럼 고레스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을 보면 페르시아 왕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페르시아 앞에 이름이 뭐예요? 성경으로 나온 거는 메대와 바사예요. 우리 역사로 보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히브리어식 발음으로는 이게 바사인지 우리가 일어나왔어요. 이걸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 제국 그거 보면, 유인물 보면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변동을 보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역사가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면은 현재 이란으로 60년대가 50년대까지 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팔레비가 지나면서 지금 이름이 국호가 이란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죠. 그 역사가 이제 쭉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분열 유럽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 아수르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아수르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해골을 말리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언제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이죠. 메대와 바사 때 여기에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이 고레스라는 원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고레스라는 의미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 왕 일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풀렸을 때 언제? 다리오 왕. 여러분들 보시는 유인물은 다리우스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리우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가 임금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같이 사자같이 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슬 먹고 그러고 막 미친놈 같이 살다가 죽는 이제 그런 과정이 다니엘서 보면 기록이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고 다리오 왕이 들어서는 그 원년에 왕궁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때 실제로 애국 강이 나일강이 말랐어요. 그때에 고레스가 그 강을 넘어서 실제로 이 바벨론 왕궁성이 나일강 성벽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저기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잔칫날 죽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건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벽에 열 손가락이 움직여서 글을 쓰는 거. 레네네네 르바 우바르신 이 그 글이 써져 있는 쓰던 그때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겼고 당신이 때가 다 됐다 그런 예언을 하죠.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하나의 음성을 쫓아서 예언한 70년이 찰 때 실제로 68년 만에 유다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같은 존재예요? 어디 가서? 지금 안 썼나? 태양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출애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이러한 지금 신학으로 똘똘 뭉쳐진 애굽의 해골을 말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주관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애굽 해고가 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바로 애굽 해고예요 지금은. 그래서 애굽 해고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번성, 세상적인 육신적인 번성의 문화가 애굽 해고예요. 이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자가 나일강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에서 지금 어떤 신학이 있죠? 신학이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신학 중에서 이거 있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원초적인 이게 애굽 해고예요. 원초적인 애굽 해고라고요.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신약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편안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으면 되겠거든. 우병이의 역사를 보던가 뭐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치리하면 우리가 고생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을 삼으려 했잖아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너희가 내가 이 세상 임금으로 온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번영신약이라고? 해방신앙은 뭐냐고, 자유신앙은 뭐냐고, 민중신앙은 민중신앙은 뭐냐고, 해방신앙은 뭐고, 자유신앙은 뭐냐고. 그래서 지금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신학을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기성신학보다 더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이 아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더욱더 애국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사람을 붙들어서 전도하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만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자유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이게 뭐는 개벽다리 같은 소리냐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념을 가리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바로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개개인의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한 게 성경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비 먹을 신 포도가 아비 이가 신 것 같이, 아들이 이가 시지 않은 것 같이 각 자기 죄로만 벌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 절대주의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씨를 하나님이 뿌리기만 했지, 마태복음 10장 씨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기만 했지,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것까지 금하지를 않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 자유의사, 절대적인 개인 존중 사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겉났지 속을 낳느냐. 그 속까지 부모가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조건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의 조건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인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복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일찍이 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우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1900년 초년에 이승만이가 내다본 이론과 그 박사 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공산주의 팽창입니다. 오남 이승만이 미국에서 미국 학자들에게, 미국 학계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미쳤다고 했을 정도였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외형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6.25 때 멸망할 것을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한 것을 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계나 군계에 다 심어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대학 학교 다니면서 주장했던 그 모든 이론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 미국을 공략한 거잖아요. 공산주의 팽창도 팽창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분명히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그 당시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실제로 진주만 폭격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6.25) 전쟁 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1인당 50불인가 60불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튼 100불이 안 됐을 때. 이러한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 체제로 남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19도 있었고 그 후에 5.16도 있었지만 좌우지간 우여곡절 끝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져서 그 과오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디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을 맴도는 경제 강국 대국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애환을 유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내력들을 알면 정말로 눈물 나요, 진짜. 당사자들의 회고도 그렇지만 그 회고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면 진짜 눈물 날 정도예요. 미국은 아예 원조를 요청하러 갔을 때 미국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독일로 갔어요. 그 독일로 가서 보증 쓸 수가 없어서 보증을 쓴 게 뭐예요? 강원과 광부예요. 그게 보증이었어요. 그 후에 한국이 조금 자라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던 가장 단초적인 게 뭐냐면 월남파병이에요. 박정희 때. 그때 미국에서 박정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파병에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우니까 우리가 뭔가 당신이 욕을 하면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요구하는 것 중에서 뭘 들어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원자력이에요. 미국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당시에.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 해보면 해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현재 원자력 발전의 세계 1위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초 그런 초석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국부적인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나는 우리나라로 보면 상당히 흥복이 있는 복을 입은 그런 나라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려요. 자,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민주주의죠. 그럼 민주주의가 하나뿐이에요? 이 민주주의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민,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다 내가 기억을 못하나요? 봤는데 이런 것이죠. 두 가지죠.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와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유는 성경이 바탕이에요. 이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자유는 성경이라면 인민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전체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기념사년문을 나누니까 33인이죠. 33인 중에서 17명인가 16명인가가 기독교인이에요. 확실치 않아요. 여하튼 대다수가 33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바탕이 어디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국 이념으로 보면 국부적인 인재로서 지금 운항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들었잖아요. 그로부터 앞에 서두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로부터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자, 이 70년이라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게 70년이 될지 70년, 700년이 될지 7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요. 70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7일의 개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7의 개념이냐면 일곱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때가 일곱째 날이잖아요. 천지창조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일곱이라는 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멍에를 매게 했을 때 그 기간을 70년으로 뒀다는 얘기는 실제 70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제 70년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간한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왼쪽으로 봤을 때. 그럼 그 70년이 맞춰진 때는 그럼 언제로 보아야 맞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자마체 그 독립까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외적으로 본 이스라엘 회복에 바벨론이 끝나고 다리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을 둬서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디 통찰에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통찰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로 넘어갔잖아요. 헬라 문화로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넘어갔잖아요.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분열 유럽 국가가 되어서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수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스 학살이나 이런 거가 얼마나 컸냐고요. 그들이 그 고역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런 이상을 본 다니엘이 그래서 기절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자기 후손들이 자기 백성들이 후일에 당할 그런 것을 보고 다니엘은 혼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게 1948년 우리가 똑같은 해에 독립이 됐고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70년이 크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이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시대와 같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